사람이 나를 도우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죠. 오늘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인데, 자,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사건을 기록했잖아요. 19장 마지막에 엘리사를 부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부터 21장 두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 흐름상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마지막 주신 남은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서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이어야 돼요? 흐름상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한 거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흐름상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지금 뭘 말하려고 지금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등장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도 안 하겠죠,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닌 다른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증명하는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 남았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증명이 되죠. 다른 선지자들의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합니다. 증명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당신을 드러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우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늘을 여시고 비를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어요. 하나님만이 뭐예요? 풍요를 주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합에게 알게 하셨죠. 그리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다.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갇혀 계시는 분, 어떤 한 영역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인류의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합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오? 왜 아합에게 당신을 자꾸 알리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합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아합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합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아합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회개하고요, 아합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합이 망하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걸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다 모으고 32명의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죠.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지배를 받는 도시 국가의 군주 정도 되겠죠. 네. 베나닷이 이끄는 군대는요,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포위하죠.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합이 소유한 은금, 그리고 아합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은 다 자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통상 협상을 위한 과장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항복해라. 그랬더니 아합이 다 베나닷 내주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요구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항복할 건데, 베나닷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대가로 북이스라엘에게 금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입장에서는 적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조공이겠죠, 지불하고 어쨌든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나닷이 두 번째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너의 은금과 그리고 또 아내와 자녀의 아름다운 것 다 내어달라고 했는데, 내일 이맘중에 내가 내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해서 뭐예요? 내가 요구했던 거 그거 다 뭐예요? 사로잡아 가겠다는 거예요.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생각했던 그 항복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 베나닷은 무엇이었어요? 실제로 다 끌고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합의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끌고 가기를 원했던 거죠. 은금, 전리품으로 다 싹 가져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심각해진 거예요. 단지 항복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조공 바치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장로를 다 불러요. 나라의 장로들
엘더들이죠.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 불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거부하면 이거 지금 사마리아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요구 들어주면 뭐예요? 처자식 다 끌려갈 거예요. 그죠? 재산 다 털어갈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쫄딱 망하는 건 똑같아요. 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대로 자신에게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성질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베나닷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들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 마땅하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파괴할 거다. 파괴할 건데 어느 정도로 파괴할 거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사마리아를 뭐예요?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죠?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베나닷 앞에서 굽신굽신했어요. 그죠? 내 주여 그러면서 막 굽신굽신했었는데 이제는 이 아합이요 베나닷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갑옷 입는 자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예요. 갑옷 벗는 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예요. 자, 전쟁 상황에서 자랑은 전쟁을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 끝나고 이겨서 자랑하는 거예요? 네? 이긴 후에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나닷은 어떤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패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전쟁을 이제 시작하면서 마치 이긴 자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바보 멍청이죠. 지금 아합이 베나닷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쟁의 승패도 모르면서 그야말로 뭐예요? 철딱선이 없는 자랑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 분간도 못하는 뭐예요? 그런 미련하고 똥멍청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아주 비난해 뿌리게. 이게 대단한 조롱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나닷이 이 조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전쟁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선지자가 등장해요. 한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아합에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 군대의 규모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무리를 오늘 내가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승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너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할 거다. 이것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유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합에게 이기도록 하신 것은 아합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합은 그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나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덜컹 해결해 주신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한두 번 있죠, 그죠? 한두 번 있죠? 저는 제 인생 돌아보니까 전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거는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난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걱정하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덜렁 해주신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이뻤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아합과 똑같이 우리도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행운이다 생각해요. 뭐라고요? 야, 행운이라 그래요. 예? 때를 잘 만났고. 예? 행운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안도하게 하고 또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잘 만났고 운이 좋아서, 흔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그러지. 여러분 운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이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또 들어요, 그죠? 네,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를 통해서 싸울 거냐,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병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싸울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지방 고관들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관리들이 데리고 있는 뭐예요? 뭐 작은 병사들이겠죠? 그들을 모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았더니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몇 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232명이네, 그죠? 몇 명이라고요? 232명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병사죠, 그죠? 그리고 또 나머지 뭐 싸울 만한 병사들을 계수해 보니까 7,000명이에요. 그럼 토탈 얼마예요? 7,232명이네. 아람 군대는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요, 선지자가 이 큰 무리라고 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명의 아람 군대, 파죽지세로 북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에워싼 이 아람 군대와 지금 싸워야 되는데 7,232명 갖고 싸워야 돼. 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싸움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싸움이 되겠어요? 이 싸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참,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당신 누구지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편이지만 이스라엘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싸움이 시작된 것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적으로 열세인 진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해야 되죠. 그죠? 전면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개죽음이에요.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기습작전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낮에 정오에, 벌건 대낮에 정오에 나가요. 그죠? 그리고 또 기습작전도 아니에요. 베나다시 보낸 정탐병들에게 다 들켰어요. 그죠? 정탐병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온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베나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복하러 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려고 할지라도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뭐예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아합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0.0001%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일이 벌어집니까? 지방 고관 청년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는데 뭐라? 이 난리 났어요. 이겼어요. 베나다시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말과 병거와 함께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합도 뒤이어서 어떻게 해요? 합류해서 공격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합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싸움 시작은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왕이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제일 앞에 서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인 전쟁에서는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아합은 앞에 안 서요. 지방 고관 청년들 먼저 내보내고 7천 명 뒤따라 보내고 자기는요 제일 뒤에 있다가 이기는 거 보고 뭐예요? 와! 하고 달려가죠. 쫄보도 이런 쫄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크게 이겼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에게. 저기 아람 왕이 해가 바뀌면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힘을 기르라, 대비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합을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병사의 수, 어떤 전략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뭐예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냥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머리와 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해가 바뀌면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도 아시는 분이네,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일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합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년 해가 바뀌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대로 아랍 왕의 신하들,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번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전쟁에 졌는데 왜 졌는지 분석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분석을 하는데 뭐라고 분석을 하냐? 아, 이 전쟁 우리가 장소를 잘못 선택해서 졌다는 거예요. 왜 장소를 잘못 선택했느냐? 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산에서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비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전쟁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왕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여호와를 산의 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각 신이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을 담당하는 신은 물을 벗어나쁘면 힘이 없어요. 그죠? 물을 담당하는 신은 물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지 땅에 나오면 그냥 해파리죠. 해파리 아세요? 힘이 없는 거예요. 땅을 담당하는 신은 물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 담당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신들도 있죠. 각 민족의 신들은 그 민족을 벗어나 버리면 뭐예요?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그 신전의 신상을 가져가잖아요. 그 신을 뭘로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신상을 가져가는 것은 그 신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산의 신이니까 산에서는 뭐예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산의 신이 산을 벗어나서 평지에 오면요, 평지에 오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평지의 신인데 산에 가서 싸우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입니까? 산의 신입니까? 산에 딱 갇혀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2장의 이야기예요. 정탐꾼 2명을 딱 보냈는데 그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누구 집에 숨어요? 예, 성경 퀴즈. 라시죠? 예, 기생 라합의 집에 숨죠. 근데 기생 라합이요, 아주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요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 사람에서 이런 세계관은 없어요. 하늘은 하늘이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별은 별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태양은 태양 신이 있고, 달은 달의 신이 있고, 바다는 바다의 신이 있고, 흙은 흙의 신이 있고, 산은 산의 신이 있고, 다 담당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라합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라합은 이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받아들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했고, 이 땅이 정복당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아합은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좋은 아내 되십시오. 네.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꼬여버렸어요.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숭배해요? 바알을 숭배합니다. 아세라를 비롯하여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합에게 당신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산의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라고 지금 아합에게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합에게 왜 당신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줍니까?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을 위한 거죠. 근데 아합만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남유다가 망해버렸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을 가져버렸기 때문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이방 신들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냐 그러냐. 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각 영역마다 신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해요? 다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신도 섬겨야 되고, 또 더해서요, 각 나무를 담당하는 신, 산을 담당하는 신, 또 바다를 담당하는 신들 다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야 뭐예요?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 보험도 어떻게 해요? 보험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보험 다 드셨잖아요. 보험 들 때 뭘 봐야 돼요? 보장이 뭐냐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보험 열심히 들었는데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갔더니 뭐래요? 그래서 보험 적용되는지 봤더니 그거는 해당이 안 되네. 망했네. 그죠? 무엇이 혜택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거예요. 내가 다 신들을 섬겼는데 하필 이 신 안 섬겼네. 근데 이 신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각 신들의 이름을 위한 신전들도 만들어 놨지만, 또 알지 못하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뭐예요? 만신전이라 그래가지고 또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대 사람만 그럴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왕이면 예수도 믿고, 또 절에 가서는요, 부처도 믿고, 또 알라도 믿고, 이왕이면 귀신도 섬기고, 그럼 다 좋잖아요. 그죠? 왜 안전하잖아요. 그죠? 다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다 걸어놓으면 안전하잖아요. 그죠? 현대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어디 와요? 교육. 4월 초팔일은 절에 가고. 여러분 그 사람들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점집에 줄을 서는데 권사님들이 줄 서요. 무당집에 교회 중직들이 줄 서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줄 서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불안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섬긴 거는, 나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래서 근데요, 좀 불안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기는 조금 껄쩍지근하잖아요. 그죠?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거기라도 뭔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안심되잖아요. 그죠? 안심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만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점집에 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게 없어요? 자식이 아닌가요? 재물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는 것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그거 붙들고 안심하고 그게 있으면 막 위로가 되고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아합에게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 지금 이 열왕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다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타이밍이 아멘 할 타이밍인데, 내 인생에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냥 두시겠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연세에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부모나 처자나 아내나 처자잖아요.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전토와 심지어 자기 목숨도 어떻게 해요?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지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목사인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뭐 그러는 존재예요. 그죠?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다 놓아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붙으십시오. 근데 내가 뭐 끝까지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가 놓아버리고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을 지금 아합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